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집회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데 집회할 때 이렇게 기계가 자꾸 오작동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좀 기대가 돼요.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강병규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 높이며 제 강의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거룩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적은 족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저 보통 교회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얘기들 말고, 또 괜히 인간적인 논리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인간의 군소리 없이 그런 말씀만 가지고 우리 상고함으로 우리 오늘 저녁에 새로운 사람 되고 정말 진리로 성화되는 그런 경험 갖게 되시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 앞에 설 때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을 보내시고 진리로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참으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아버지시여, 우린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소자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곧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오늘 저녁의 시간을 주 앞에 맡깁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저도 오늘 참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바쁘게 이 집회를 또 오려고 하니까 또 바쁘게 제가 또 기사를 좀 쳐가지고 빨리 이메일로 한국에 보내줄 일이 또 갑자기 생겨서 또 그걸 또 만들어 치고 오늘 그렇게 오늘하고 또 바쁘게 오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참 사람들은 바쁩니다. 근데 제가 늘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는 것 때문에 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전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하신다는 조용한 음성을 제가 매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생활 가운데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아 때요,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참 바빴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개인적인 자기의 생활의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안 바쁩니까? 돈을 벌어야죠. 일을 해야죠. 운전해야죠. 공부해야죠. 자식을 키워야죠. 교회 일을 해야죠. 바쁘죠. 다 바쁘죠.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살면 아주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손자가 생기니까 요새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일에 몰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일에 몰두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노아 때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자기의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정말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 생활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들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월간지나 아니면 DVD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제 얼굴 보시고 제 음성이 익숙하신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제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근데 어떤 데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있으면 어떤 분이 찾아와서 강 목사님 맞죠? 그런 경험들. 어떤 데는 제가 이제 공항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한국의 공항에서 이제 그 입국 신고하려고 할 때 아니면 출국할 때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손을 흔들어서 누가 나한테 손을 흔들어, 나한테 옆에 누구 또 아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당신 보고 손을 흔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강 목사님 맞죠? 그런 사람들 제가 자주 만나요.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경을 좀 맞추려고 남대문 시장 안경점에 갔더니 남대문 시장에 있는 안경점이 한 50개가 된대요. 한 50개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안경점에 가서 좀 안경을 맞추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에 고객이 들어가 있다가 저를 한참 쳐다봐요. 그래서 참 이분이 나를 꽤 참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강병우 목사님 맞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대문에 있는 안경점에서 어떻게 누가 나 알아보는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의 DVD를 항상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호텔에 들어가려고 라비에 가서 앉아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오다가 가족이 딱 제 앞에 와서 서요. 이렇게 서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니 강 목사님 맞죠? 깜짝 놀라서 예, 어떻게 되십니까? 예, 우리 식구는 전 미국에 살면서 지금 한국에 다녀왔는데 우리는 늘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TV 방송을 항상 우리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교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모르고 그러나 그분들은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신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유전 법칙으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1000대까지 축복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조상 가운데 누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린 좋은 유전 법칙으로 좋은 성격을 받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신앙과 진리를 찾고 갈 만한 그런 모종의 그런 경향을 우리가 받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의로운 사람 점점 더 의로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갈라져서 분리되는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각 교회들에서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드문지 몰라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11조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 바쁘게 살고 종교 생활을 바쁘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바쁘게 하지만은 교회 문지방을 많이 닳게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살고 주님만 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때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식구 몇 명만 살짝 건져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체 유대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했던 전체 유대 나라가 미혹당해서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여러분 이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성소 제도가 있었지만은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락방에 약 한 120명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이런 식으로 그저 쭉 가다가 여러분 어느 때 가다가 뚝 떨어질 텐데 뚝 떨어져 보면 그때가 지옥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멸망당할 자가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기분 나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리하고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마음을 더 많이 쓰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딱 지목해서 이거 나한테 줄래? 버려라 할 때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의 습관이 아직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죄의 습관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고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계속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고 회개한 생활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살면서 완악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은혜 시간이 끝나는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은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저는 100%, 200%, 1000% 확신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고 삽니다. 저는 그 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전 그것이 제 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참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외에 제 생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명예, 자랑, 인간적인 보일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비난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버린 지 옛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상 소문 퍼뜨릴 때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강 목사 괴롭겠지. 천만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예수님만 위에 살아보십시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상관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 면이라도 더 내가 죽더라도 한 면이라도 더 주님 날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생애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last generation,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떨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쉬며 보며 걸어가며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 여러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제 머리 끝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처럼 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과 제 소원과 동기와 목적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고 내 시대에 오실 것처럼 저는 계획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세대이다 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시트벨트를 좀 매시고 저와 함께 좀 달려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지구가요 시속 18만 4천 킬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우주를 달려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달릴 때 한 몇 시간만 달려도 피곤한데 그 1초에 말이죠. 이 지구를 1초에 똑딱할 때 7바퀴 반 도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하루 종일 달렸으니 우리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약속하십니까? 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애 집회 오신 것을, 생애빛 집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세대 실감이 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세대, last generation, 마지막 세대 말입니다. 예? 무엇으로 또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에 있다, 마지막이다 지금 정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구의 내구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땅을 황폐케 했다고요. 그렇죠? 죄는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를 망하게 할 때로 소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지구 사람들은 세상을 망하게 해와서요. 이 지구를 망하게 해온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내구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이 지구가 더 이상 그대로 지탱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마존 같은 그 기가 막힌 밀림지대, 거기서 우리가 산소를 어마어마한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개발하려고 그래요? 정신이 나갔어요. 왜 그걸 개발해서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야생 동물 다 쫓아버리고 여러분 산소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많은 공해를 일으키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걸프 오브 멕시코, 저 멕시코만에서 BP의 오일 유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BP 오일 유출은 제가 났을 때 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다 1마일 밑에 내려가서 기름을 파올렸어요. 어떤 곳들은 2마일 밑에, 반마일 밑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감추어진 기름을 파내려고 해서 저는 큰 바다의 오염과 공해를 일으켜요. 이거 다 이기심이에요. 돈 벌면 그만이에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되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되고 우리의 자연계가 어떻게 망하고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기지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구의 내구력 상태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이 생애비 집회에 오는 분들은 말이죠. 그저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안 옵니다. 저는요 사람들 귀가 간지러운 사람들 귀를 슬슬 긁어주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 사람들이 아이고 나 다시는 저리 집회 안 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고 아니면 뭐 한 명이나 두 명 앉아 있을지라도 저는 제 기별에 한 번도 지금까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선생을 두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만담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있는 대로 가르쳐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죠. 이렇게 아이고 강 목사 뭐 조심해서 말 못해. 조금 곧바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예, 좀 재력 있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런데 아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피곤합니다. 예,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고생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평화를 누리려고 교회 찾아오는데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또 하죠. 두 번째 와서 경고해. 세 번째 하면은 나갑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요새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제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강 목사님 배포 좋습니다. 다 대담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두려워할 사람, 인간이 없습니다. 제가 잘 들으십시오. 저는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 다 하죠. 예? 제가 뭐 그런 말 한다고 저를 그렇게 한다고 저를 감옥에 넣는다. 그래서요. 감옥에 가면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중국엔 우리 중국 지부에 우리 지도자 가운데 11명이 지금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똑바로 우리 미니스트리 하다가 우리 책자를 많이 찍어서 말이죠. 막 돌리는 700여 명 이상 되는 문서 전도인들이 지금 우리 생애비 책을 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00여 명의 문서 전도인들이 현재 지금 붙잡히면 감옥 가고 그래도 똑바로 하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똑바로 하니까. 그저 뭐 적당한 기별 써가지고 뿌리면 이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감옥에 안 넣어요. 똑바로 하니까 감옥에 넣지. 근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한국에서 실정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교인 숫자가 100명만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죄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를 쓰면 나간답니다. 절대 말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죽었어요.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교회가 바벨론 되죠. 예?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생애비 집회 오시면 사람 비유 맞히는 얘기 못 들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 듣기 원하시면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요새 또 보니까 목사님들 참 잘들 웃겨요. 이건 뭐 코미디보다 이거는 개그맨보다 더 잘 웃겨. 어떤 목사님들 보면 웃기고 울리고 시사 얘기나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말씀을 해도 그저 뭐 슬쩍 그냥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그거 말고 정말 죄인이 들으면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카로운 성령 말씀을 해야죠.
여러분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된 제가 보니까 전 그래요. 이제 성경에 성취될 예언이 또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적인 바탕을 보십니까? 세계적인 경제 바탕을 보십니까? 여러분 요셉 시대의 문제를 보십니까? 요셉 시대 경제적인 바탕이 왔죠. 무엇입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에요. 그럼 7년 흉년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과 금은 다 갖다 먹을 걸 샀습니다. 지금 이 경제 파탄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근은 온 세상의 기근이었습니다.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빛을 줍니다.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갖다가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과 집을 다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식을 샀습니다. 나중에 집과 땅도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와 내 처자를 종으로 삼고 양식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경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똑같은 일이 현재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믿는 자들도 몰라요. 난 항상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맨날 투잡 뛰고 아니면 뭐 정신없이 일하고, 예? 경제 노예가 된 상태. 그렇게 하다가 집도 그게 자기 집이에요? 다 은행 집이지. 땅도 자기 땅이에요? 다 은행 집이지. 또 어떻게 해요? 수당 맞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다 또 쫄딱 망해버리고. 제가 주변에 한 청년 만났는데 나이가 31살 500만 불을 벌었어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날라버렸어요. 여러분 주식하는 건 도박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주식할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컴퓨터 앞에서 주식 언제 올라가나 이거 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노아의 때입니다. 노세 때입니다. 타락하고 성령이 없으며 살면서 종교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서 구원받는 길에 들어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이 현대 기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성령을 모르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정적인 얘기를 만들어 놨어요. 감정적인 예배, 재미있는 설교, 뜨끈뜨끈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눈물 흘리지만은 그러나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것과 TV에서 드라마 보고서 눈물 흘리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정한 영적인 경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변화되어서 내 생애가 바뀝니다. 잘못된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바꾸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전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대로 내 생애를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의 예배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올바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올바로 거룩한 생활을 사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간 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 세상의 죄의 잔이 찼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수 없을 정도까지 지구가 갔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과 9절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과학의 발달과 빠른 교통의 발달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찾고 또한 그들의 말씀과 예언의 지식이 증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지점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가서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복음해라. 사람들이 모른다. 마지막 시대 가서 내가 예언한 예언들, 2300주야 같은 예언들, 1260일 같은 예언들, 1335일 같은 예언들, 1290일 같은 그런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 가서 이해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그때 가서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드디어 내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이 그때 가서 업을 누릴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넌 가서 쉬어라.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 정말 진리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이해합니다. 그것을 눈에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십니까? 과학적인 그런 예언의 성취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하죠. 이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주의 심판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삶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꼭 그러한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미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덜란드, 홀란드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럽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왔고, 덴마크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여러분 스페인에서 왔고, 프랑스에서 와서, 이태리에서 왔고, 스위스에서 왔고, 루마니아에서 왔고, 폴란드에서 왔고, 자,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우리의 바쁜 생활 환경 똑같아요. 그들의 어려움 똑같아요. 그들의 육신의 병과 약함 똑같아요. 그들의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파탄 똑같습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입니다. 경험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옛날과 꼭 같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노아 때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깝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녀보세요. 눈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광고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조장시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털털거리는 차를 다 녹슨 차를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와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싼 레귤러를 넣고 있는데 말이죠. 예? 아주 비단결 같이 은색 기가 막힌 말이죠. 예, 머세디스 벤츠 S 클래스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힌 차를 타고 참 미끄러지듯이 아주 말이죠. 신사나 숙녀가 다 나와서 프리미엄을 넣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왜 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으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마지막에 딱 두십니다. 이 세상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성의衝動을 끌어올려서 탐내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말이죠. 음탕한 마음을 품고 음욕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광고판과 그런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과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노아 때입니다. 지금은 롯의 때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아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뭐 아멘 뭐 하늘 보고 뭐 여러분이시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니까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말이죠. 그걸 핑계하고 설명하느라고 막 계속 설명하고 왜 그래요? 성경은 무슨 성경은 무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이리저리 꽈배기처럼 미리 틀고 저렇게 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완전했다 해서 완전하면 완전한 거지 말이 많아요.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주의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완전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놓은 지점이 아니에요. 완전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저는 이 찬송을 제 마음 가운데 하루에 몇 번씩 부르는지 모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죄의 능력과 파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그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관심 없게 제가 주 앞에 굴복하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주께서 완전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아는 죄는 전부 주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주여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하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너 나 닮았구나. 이제 너 거룩해 지는구나. 고맙다. 나 너 완전하게 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은 완전하게 친절하고 완전하게 사랑스럽고 완전하게 자선사업도 하고 완전하게 앉는 자세도 완전하고 표정도 완전하고 그게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주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강병 목사 완전 주의를 가리신대요. 저는 완전 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했으니 저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으니 주님 드리니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주 앞에 얼른 버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죄의 충동이 올라오는 그런 유혹받을 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 붙잡으시옵소서. 나 그거 싫습니다. 난 과거에 죄를 지어봤습니다.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봤는데 그거 불행합니다. 나 지긋지긋합니다. 주여 나는 깨끗하게 원합니다.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계명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 자 보세요. 최근에 제가 이건 좀 빨리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최근에 노아 방주를 발견한 거 아십니까 혹시? 노아 방주 발견한 그림을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밖에 안 계시네. 야 이거 샤킹 아니에요? 예? 샤킹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가끔 들으셨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진짜 노아 방주 선체를 발견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터키의 아라라산이에요. 참 멋있죠? 아라라산. 그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12,000feet, 약 4,000m 위에 봉우리에 있는 얼음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얼음 동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 위에 얼음이 꽉 덮치게 되어서 얼음 동굴이 되어버린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가끔 이런 사진 찍혔는데 여기에 구멍 뚫린 것과 여기에 구멍 뚫린 이런 것과 또 얼음이 좀 녹았을 때는 꽤 선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발견돼서 많은 파일럿들이
비행사들이 저기 가서 뭔가 좀 있는 데 가서 좀 탐험 좀 탐사해봐라라는 그런 부탁하는 것들이 과거 경험 가운데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콩 기독교 탐사대와 터키 기독교 탐사대가 같이 합쳐서 연합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말이죠. 제가 중국에 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말이죠. 중국 직원들한테 참 중국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어디 들어가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 직원들이 목사님 우리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이 중국에서 저희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저는 중국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설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애틋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린 중국의 본토인들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얼음 동굴을 들어가서 이제 발견했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보이죠? 예, 지금 이거 동영상에 조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얼음 동굴에 들어가서 마치 무슨 이 광부들이 광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노아 방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듬어서 발견하죠.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벽을 좀 두드리고 그렇죠? 벽을 두드리면서 보세요. 근데 보니까 정말 할로 비어있는 그런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연장으로 깎은 것 같은 그런 나무를 발견하고 보세요. 이렇게 도끼 같은 것을 찍은 것 같은 나무를 발견하고 그렇죠? 이런 통나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람의 손으로 자른 것 같은 통나무를 발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보세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나무입니까? 어떻게 그 높은 만년설 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돌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해요? petrified. 그렇죠? 이 나무가 돌이 된 그런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들을 발견했어요. 왜 그 높은 4,000m 그 높은 봉우리의 만년설 밑에 이런 선반 같은 나무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보세요. 지금이 볼 때 정확하게 이렇게 못질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어 붙인 것 같은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큰 방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져 내려와서 그것을 과학자들 불러다가 탄소 반감기로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판정하기를 4,800년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노아 홍수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뉴스가 말이죠. Fox 뉴스와 CBS, MBC, ABC에 한 이틀 동안 떴다가 나중에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흥미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한 이틀 동안 딱 띄웠다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적인 놀라운 그런 발견을 한 다음에 싹 지워버렸을까요? 더 이상 메이저 미디어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노아 방주인데 4,8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기록 그 노아 방주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생겨요? 예수님 다시 오시네? 큰일 났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기롱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뉴스를 묻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이 있은 것조차도 모르고 요즘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 속교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이때는 노아의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때에 이것을 다시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 좀 볼까요? 노아 때부터 옛날 4,800년 전에 노아 때부터 1867년도까지 약 4,300년 동안에 인구가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
1867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100년 안에 20억 더블로 늘었습니다. 1935년부터 1965년도 30년 만에 30억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1965년도부터 1995년도 사이 30년 만에 더블로 6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좀 보십시오. 옛날부터 쭉 오다가 2000년도가 들어서니까 급상승했습니다. 보십니까? 인구의 팽창을 보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거는 유엔에서 준 도표입니다. 2000년도부터 오세요. 예? 우리 인구 증가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구의 내구력입니다. 지구는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꾸 말이죠? 미국에서 소련에서 아니 소련이 없죠. 지금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 중국에서 자꾸 우주 개발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민 가지 않고서는 이 지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포화 상태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인도 인구가 11억입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8억입니다. 여러분 합하면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기근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근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식량 문제의 부족을 보십시오. 식량 부족의 문제를 보십시오. 물의 부족을 보십시오.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에 말이죠. 4분의 3이 정말입니다. 4분의 3의 인구가 잘 때 배고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잡니다. 우리는 풍성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오늘날 현재 유엔의 발표입니다. 4분의 3의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좀 배고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식량과 물의 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태가 생길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카콜라가 비쌉니까? 물 한 병이 비쌉니까? 물이 비싸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앞으로 휘발유보다 물 사는 게 훨씬 힘들 때가 곧 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재난들과 환란들이 점점 가속도로 붙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가 갑자기 내년에 2년 후에 갑자기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하실 때 요 처처예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처처예 기근과 온역과 여러분이 온역이라는 말은 한국말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이걸 빠뜨렸어요. 한국말 번역에서는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온역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는 있죠. 영어로 보십시다. 영어로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기근들이 있고 and pestilences 온역이 있고 and earthquakes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pestilence가 뭡니까? 온역이 뭡니까? 뭐가 온역입니까? 병은 병이죠. 무슨 병이에요? 온역이. 고칠 수 없는 병. 여러분 제가 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애틀란타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틀란타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질병 온역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발표하기를 매년마다 이 지구에 가지고 있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온역의 숫자가 매년마다 240여 개의 종류가 넘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주님께서 그것 놓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환난과 위기가 올 때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참 의로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보내실 때 그 거룩한 천사의 날개 밑에 보호함 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 마음과 성품의 준비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인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에 안착되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의 경험입니다. 진리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예?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깨닫고서 그대로 살고 진리대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진리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을 받습니다. 여러분, 변하십시오.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말씀을 좀 보고 여기 보면 한 가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는데 어디? In diverse places. 처처에. 예? 이런 것들이 슬픔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기근 보시고 지진 보시고 온역을 많이 여기서 보시죠.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 재난의 슬픈 시기에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어디에? 처처에. 영어로 in diverse places.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엔 지진이 나도 한 번 났다가 10년 있다가 또 났다가 5년 있다가 났다가 여기 났다가 저기 났다가 가끔 났어요. 어떤 때 100년 만에 났다가 30년 만에 났다가. 근데 요즘에는 예? 7.0 이상 8.0 어떤 9.1, 2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릭터 스케일의 대지진이 막 터져요. 요즘은 지진 나가지고 뭐 100명 죽었다 사람들이 그래 뭐 관심도 없어.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요즘 지진 났는데 3만 명 죽었다. 그래 그럼 조금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여러 곳에 동시 다발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게 뭐다? 마지막 시작이다. 요즘에는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여러 곳에 diverse places, 처처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지구에 존재해요. 이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옛날에도 심판이 임할 때 조용하게 하루아침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홍수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오고 은혜 시간이 지날 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때 조용히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닫아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위기 때에 눈을 떠서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때 준비 안 하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은혜문이 닫혀버립니다. 지나갑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까지 죄의 습관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아직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아시안 쓰나미를 가져온 그 기가 막힌 수마트라 섬 옆에 있었던 지진 기억하시죠? 칠레의 지진, 그렇죠? 하이티의 지진, 중국의 지진. 요새는 동시다발적이에요. 얼마나 지진이 많은지 동시에. 여러분, 요새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이 온 서양 지구에서 생긴 지진의 숫자가 1134개였대요. 하루에 지진 숫자가
적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지만은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조류 독감, SARS, 광우병, 그렇죠?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 돼지 치는 사람들이 돼지 독감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H1N1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런 유행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죠. 지금 세상에 말이죠. 큰 홍수들. 여러분 얼마 전에 내슈빌에 홍수 난 거 아세요? 내슈빌 말고 그 밑에 있는 타네시에도 큰 홍수가 있었어요. 내슈빌 저렇게 지대가 높은데 왜 이렇게 큰 홍수가 나서 다운타운이 다 잠겨버려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이티에 지진 난 곳에 큰 홍수가 또 와서 덮쳤죠.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홍수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중국은 땅도 크지만 재난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홍수 오기 전에 또 지난번 스촨성에 있는 지진 오기 전에 수만 마리의 개구리 떼들이 말이죠. 막 시가 행진을 하더래요. 사람들은 생물보다 못해. 예? 곤충들보다 못하고 이런 개구리만도 못해요. 우린 피하잖아요. 여러분이시요. 이 세상은 지구의 내구력이 거의 소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최근의 폴란드의 홍수 말이죠. 굉장했죠. 폴란드의 홍수. 댐이 무너져서 시가지가 물에 잠겨버린 엄청난 홍수 말이죠. 여러분 2010년도 8월달 바로 한 몇 주 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홍수 약 1,7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약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 명이 죽었습니다. 1,700만 명의 이재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 남한 인구의 반입니다. 거의 반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참 정말 어려운 그런 홍수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마지막 시대 이 슬픔의 재난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진, 기근, 온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체 함께 일어나는 이때가 마지막 노아 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전 시대에 이러할 때를 과거에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The beginning of sorrows. 영어 성경엔 슬픔의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했죠. 4월 달에 올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의 화산은 폭발한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고 그 굉장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유럽에 가서 집회하니까 유럽에 있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굉장했대요. 진짜 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화산 폭발했을 때. 자 보십시오. 유럽의 전 공항들이 마비가 됐어요. 한 대도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난리를 했죠. 공항에서 말이죠. 거기서 다 먹고 자고 난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 얼음 속에서 폭발했어요. 얼음 속에서 폭발했어요. 이게. 근데 왜 참 이상해. 왜 하필이면 거기서 폭발했을까? 보세요. 그게 검은 재를 갖다 이렇게 막 품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유럽 전체를 화산재로 덮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여기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재밌는 것은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에서 폭발했으면 그 재가 기류의 흐름 때문에 유럽 전체를 덮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딱 났기 때문에 전부 유럽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산재가 날릴 때는 비행기가 못 뜹니다. 왜냐하면 화산재는 그 땅 밑에 있는 광석의 가루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겁고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먼지가 비행기 엔진 속에 들어가면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돌처럼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이죠.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화산이 폭발되면 말이죠. 그 연기가 올라가면 요리 피하고 싹 피하고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못 듭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산이 터질 때는 비행기 엔진을 전부 이렇게 비닐로 막습니다. 그 들어가면 그 엔진 망가지니까. 그런데 재밌는데 보세요. 이 화산이 여기서 터졌는데 그 옆에 카틀라라는 화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터집니다. 요거는 요 옆에 지난번에 터졌던 화산의 10배가 큽니다. 이것이 터지면 유럽 전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진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ork free Sunday.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 법령. 그것을 올해 3월 24일 날 유럽의 국회에서, 유로피안 팔리먼트에서 유럽 전체에 있는 로만 캐토릭 감독들과 각 교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Work free Sunday, 일하지 않는 일요일 법령을 정식으로 만들라라고 초청해서 회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화산이 폭발되더니 유럽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사로 그냥 툭툭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옐로스톤 파크이 있죠? 옐로스톤 그 내셔널 파크. 참 멋있죠? 거기 얼마 전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이 온수가 그냥 쫙 뻗어 그냥 분수처럼 뻗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사람을 관광하러 가죠. 예? 또 재밌게 구경하러 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것은 화산지대입니다. 근데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이 화산지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요 표지 지층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람을 붙잡아줘서 그렇지 이것 터지면 큰일 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요 옐로스톤 파크의 바로 밑에 이 마그마, 용암이 들끓고 있는데 이게 터져 올라오면 그 세력이 어떠한가? 옛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의 힘입니다. 10,000배. 원자폭탄 10,000개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뜨거운 그런 그 물이 막 쫙 솟아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 2014년도에.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남한에게 지진을 관측하는 지진 기계를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도 심각하고 남한도 심각하고 특별히 중국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참 한국 사람들 심보가 그래. 이 백두산의 화산 터지면 이 백두산 화산은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게 터지고 나면은 화산재가 어디로 가느냐? 일본으로 다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또 잘 됐대 또. 그 심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터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엄청난 화산이에요. 한 1000년에 한 번씩 터진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지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만의 BP 오일 그 시추기의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11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폭발되어서. 그것은 올라오는 그 원유에 뭐가 섞여 올라옵니까? 가스. 예? 이 메탄 가스 같은 그런 가스가 섞여 올라오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기계가 좀 고장나서 그게 터져 버렸습니다. 폭발돼 버려서 굉장히 작습니까? 그래서 그 시축에서 내려간 그 큰 파이프인데 그 파이프의 직경이 5피트예요. 굉장히 큰 파이프가 꺾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원유가 뿜어져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원유가 그 바닷속으로 흘러나가 버렸어요.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원유가 다 없어졌다. 거기에 있는 뭐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그걸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잡아먹은 박테리아는 어디로 갔나? 그리고요, 또 갑자기 더 깨끗해졌다.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 표면은, 바다 표면에 있는 것들은 그걸 갖다가 증발시키기 위해서 화학제를 그냥 뿌려가지고 증발시켜 버렸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제 비가 오면 산성비가 아니라 휘발유 비가 오게 생겼어요. 미국에. 그 많은 걸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화학 물질은 휘발유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걸 뿌려가지고 용해시켜 버렸어요. 또 증발시켜 버리고.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들을 해요. 그때만 살짝 지나가면 돼.
예? 그 정부는 그때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모면하면 돼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요. 뿜어 올라오는 그 원유의 힘이 말이죠. 소방소에 불을 끌 때 호수의 파이프의 압력 4배의 힘으로 뿜어져 올라왔어요. 그런데 1마일 밑에 바닷속에 가면 그 물의 수력, 이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수 없는데 그렇게 막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 TV 화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압력이 굉장한 압력으로 올라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파이프의 지름이 5피트인데 위키피디아,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백과사전에서 말하기를 하루에 약 120만 내지 400만 갤론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때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또 BP 가스회사에서 뭐 10만 갤론 내지 한 25만 갤론이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 거의 400만 갤론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엄청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약 16억 리터의 한국의 리터 따지면 16억 리터의 원유가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 가버렸대. 야, 이런 거짓말을 믿어도 돼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오일 시추기가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570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심의 깊이가 2마일. 왜 2마일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파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기름이 새니까 보세요. 위성 사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붉게 돼. 시꺼멓게, 빨갛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보면 두 번째 재앙, 7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앞으로 바다가 뭐처럼 되더라? 무슨 피?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더라. 시커먼 검붉은 색깔로 변하는 것을 말했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기름이 방출되니까 진짜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이거 막았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띄웠는데 이 시축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면에서 새요. 기름이. 이젠 시축에 새는 게 아니라 지면에 이 지반이 아주 낮은 곳에서 이렇게 안개 올라가듯이 이렇게 싹 뿜어져 올라오면서 기름이 새요. 여러분이시요. 정말 재앙 때 바다가 피가 될 수 있을까요? Yes. Y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둘째 재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재 이 멕시코만의 바다 밑바닥에 원유가 두껍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20마일, 30마일, 40마일 길게 이렇게 두껍게 원유가 깔려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그런 재앙을 앞으로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퍼지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요? 이렇게 바다의 해를 따라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대서양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원유 시출기들이 막 터지고, 만약 폭풍 불어서 넘어지고 이게 새버리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가 전부 다 피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솔라 플레어, 태양 폭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2010년도 6월 14일자에 있는 얘기인데 미국 항공우주국은 나사는 말이죠. 2013년도에 초강력 우주 폭풍이 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도에 태양의 강력한 플레어가 발생해서 우주 폭풍이 발생할 것인데 이 우주 폭풍은 지구를 덮쳐서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나사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태양 폭풍이 뭐냐? 여러분 이 태양 폭풍은 수소 폭탄의 100만 개의 파괴력을 가진 태양 흑점의 폭발이래요. 수소 폭탄의 100만 개?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는 말하기를 지구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진의 100만 배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이 지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제학자와 과학자들이 요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파탄됩니다. 최근에 로즌버그 경제학자 말하기를 이제 미국은 드디어 1930년대와 같은 경제공황의 시작에 들어섰다. 그렇게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2011년도 되면 미국의 경제는 더블 딥을 할 것이라고. 더블 딥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떨어질 때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스탁 마켓이 한 1200, 1300, 1400 그렇습니다. 원래는 15,000까지 올라갔었어요. 12,000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5,000까지 내려간대요. 반. 그건 얼마나 많은 회사,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011년도는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의 해라고 말해요. 2012년도는 여러분 이 우리의 태양계에 태양과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렇죠? 그 별들이 있잖아요. 지구를 포함해서 그 별들이 태양과 일렬로 선다 그래요. 그때의 이 자기장 문제 때문에 이 중력의 문제 때문에 지구에 굉장한 천연재해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얘기고 그러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우리에게 bad news. 또 그런데 거기다가 2013년도에 굉장한 태양 폭발이 있대요 또. 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양은요. 이게 자체가 수소폭탄이에요. 수소 핵 융합 폭발로 우리에게 뜨거운 열이 오고 빛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수소폭탄, 태양은 수소폭탄 자체예요. 참 기가 막힌 게 그렇게 핵 융합 작용으로 폭파하고 맨날 터지고 있는데도 태양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 에너지를 누가 댈까요? 거기에 무슨 누가 배터리를 갖다 넣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빛을 주고 온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붙드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양은 수소폭탄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2013년도에 이제 태양 폭발이 오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 주위에 있는 magnetic field이에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남침이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딱 싸서 보호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지만 요게 지구예요. 요거. 요 주위에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딱 감싸놨어요. 이렇게. 그거는 태양에서 태양 폭발이 오거나 이렇게 무슨 뭐 압력이 올 때 그것이 지구를 비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자기장 보호막 매그네틱 필드가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많은 곳에 뚫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대에 임할 태양 폭풍에는 지구에 엄청난 재난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시나요? 아이고 나 오늘 괜히 왔다. 괜히 나 집에 잠이나 좀 일찍 잘 거 괜히 와가지고 요즘 뭐 불안한 소식이나 듣고 가네.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 싫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느끼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싱크홀
어떤 데 갑자기 구멍이 뻥뻥 뚫려요. 무슨 뭐 이 기계로 뚫는 것처럼 뻥뻥 뚫려서 말이죠. 어떤 집, 아파트, 자동차가 푹 빠져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펑펑 뚫려져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싱크홀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확 뚫려버리죠. 여러분들 돈에 의지하고 비즈니스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쾅쾅 구멍이 뚫려버리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템파에서 미러키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던 차들이 빠져버리고 집이 빠져버리고 말이죠. 참 이상해요. 자 보세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궁창. 그렇죠? 궁창인데 보십시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 그럼 사람들이 공기 그렇게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궁창은 어디에 있어요? 물과 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판이었어요. 궁창을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오, 흥미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볼 때 영어로 궁창이 the firmament입니다. firmament.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은 레키야. 이 히브리 말로 궁창 레키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펴서 천펼 이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핀 이런 어떤 금속 판이라는 뜻이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궁창 firmament 판을 다시 말해서 이런 아주 맑은 그런 원소모로 된 딱딱한 판을 갖다가 지구 주위에 싹 두르셨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어요. 위에 수증기 물이 있고 아래도 수증기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이렇게 판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위에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걸 깨트려지면서 위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있는 지하수도 뿜어져 올라와서 이 지구 위에 노아 홍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없어진 그 궁창을 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셨냐면 오존층으로. 오존층 들어보셨죠? 오존층으로 대체해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지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오존층이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그것은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여섯째 인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잘 보세요. 이 시퀀스를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중세기의 큰 환란 이후에 큰 지진 1755년도에 리스본의 지진 그렇죠? 해가 캄캄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1783년도에 온 달이 피가 됐어요. 같은 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며 1833년 이 일 있은 그 직후에 뭐가 생겼어요?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전기기관차가 생겼어요.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가스와 석유를 태우기 시작했어요. 탄산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주의 감마선과 불필요한 태양의 어떤 선들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궁창 다시 만들어주신 오존층의 구멍이 뚫리면서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30분 이상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태양빛을 받으면 피부 암 걸려요. 조심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왜 그래요?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세기 핍박하는 환란, 교황권의 환란이 있었어요. 5천만 내지 1억이 순교당해 죽은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바로 직후의 순서가 뭐예요? 하늘이 종일처럼 떠나가요. 오존충이 말려서 구멍이 뚫려가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요. 뭐예요? 7재앙이에요. 7째 재앙 때 산이 다 무너지고 섬이 빠지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가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괴롭고 두려우면 제발 산아 바위야 내 머리를 쳐서 날 좀 죽여달라. 내가 어린 양의 얼굴 못 보겠다. 얼마나 무섭고 떨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것은 200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구의 이 파란 곳은 오존층이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보세요. 2004년도 더 많이 크게 뚫려졌죠. 특별히 그 남쪽 지방, 남극이 있는 그쪽은 구멍이 참 지금 크게 뚫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진 이후에 6년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뚫려져 있을까요? 보세요. 오존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죠. 지구의 바로 위에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이 두께가 2개가 있어요. 2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겹이 있고 또 다른 2겹이 있습니다. 이게 오존층입니다. 이게 뚫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오존층이 두께로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런 우주 광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며 그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오존층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환란을 우리를 위해서 감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해요. 무엇을 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다의 파도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요즘에 바다 파도 보면 무서워요. 헤일, 허리케인, 예?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것을 보고 두려워서 기절한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예언 성취를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말하다가 뭘 얘기해요? 그때에 이런 재난의 시기가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잘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세상에는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주님의 참 백성과 교회를 미워한 역사는 과거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 똑바로 읽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다 이렇게 박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난, 일요일 휴업령 들어보셨어요? 이럴 때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주의 마지막 남은 참 백성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재난들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런 일이 와요. 하늘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를 마치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단계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에 두셨는지 몰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야, 참 굉장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이 없을 때. 예?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았다. 예? 예수 믿으시오. 주님 신뢰하시오.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조금 길게 하면 더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쉽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강조해야 믿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요. 그저 기도하는 거 보면 옆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뭐 쥐하면 쉬 소리만 들어. 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 이렇게 하고. 감정주의. 주여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비연 같은 기적을 행하고 가짜 이적이 일어나고 거짓 선자가 여러분이 거짓 선자 가운데 또 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평안하게 잠재우는 사람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말하지만은 너무 그러지 맙시다. 한번 보십시오. 아직 복음 전파 안 된 것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아직 세월이 좀 남았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선자입니다. 설교 멋있게 하는 것 같으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오늘 죽어도 그냥 사고 나서 죽더라도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게 설교하고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하면 뭐합니까? 장로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죄에서 그냥 멸망당해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설교합니다. 우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린요 매일매일 내가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을 매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 그만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죽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날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고 은혜 시간이 끝난 날 아닙니까? 그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성품을 여러분과 저는 매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보세요. 이런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때 주의 참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미움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늦음이 성령이 떨어져요. 누구에게? 참된 복음에 경험한 의로운 자들에게 늦음이 성령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모든 죄악을 승리한 자들에게. 자기의 죄의 본성과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임재로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들은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릴 것이에요. 거짓 기적에 참된 기적이 생겨요. 그들의 말씀 선포에 큰 파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진리 아니면 오류를 믿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요.
굉장한 복음의 파워가 생길 것이에요. 그때 뭐가 생겨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일이 언제 와요? 마지막 환난 이후에 와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와요. 얼마나 성경에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단계로 이렇게 설명해 두었네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뿐이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름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 만났는데요. 이야, 참 별아볼 성령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기도원에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래. 가슴을 탁 넘어졌는데 성령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불이 자기 등을 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말이죠, 천사가 내려서 자기한테 성령한테 입김으로 불어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령 받았습니다. 아, 무슨 성령 받았습니까? 제가 특별한 성령을 받았는데, 전 누구든지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 눈 쳐다보면은, 그 눈을 딱 써보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인대요. 별의별 성령 다 있어요. 요즘에 거짓 성령, 뭐 병 고치고, 아,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한 번만 받으면 될 텐데, 그거 다 가짜, 다 거짓이에요, 그거. 응? 그리고 또 안수받고도 재발에 또 가서 7번씩 안수받아. 아니면 성령께서 고치시는데 재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로 세상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저 성령 받았다고 성령 집회 가면 가서 이렇게 후 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확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걸 slaying of the spirit이래요. 성령이 죽이는 행사예요. 아니, 하나님,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쓰러뜨리나?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와서 악수하면서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 과거가 보인대요.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 눈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요, 제 눈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 종로 3가에 가서 이런 거 딱 펴놓고 앉아있으면 돈 많이 버시겠습니다. 토종비익을 보시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딱 꾸짖었어요. 가서 토종비익을 보시죠. 얼굴이 빨개져 가더라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과 거짓 성령 운동인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참 성령이 와요. 거룩한 자들에게. 이제는 말이죠, 너무 거짓 성령과 표적과 기적이 편만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참된 성령으로 참 기적 행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조용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진짜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이시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꼭 그곳에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마지막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품의 흠을 고치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충동과 힘과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복음의 경험을 오늘 하셔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의 경험. 예? 이때 천국 복음이 끝마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일? 보니까 그렇죠? 지진과 온역과 기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세상에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것들, 거짓 표적과 기적이 세상에 창고라는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들, 아까 우리가 본 이런 모든 말씀들 말이죠. 하늘이 떠나가고 오존층의 구멍이 뚫리고, 이런 모든 것들, 그 단계 그런 것들,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볼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왜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여러 도처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께서 오실 마지막 세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여기 할리우드 가면 그런 게 있죠. Replace,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저도 그래요. 저는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두시오. 예? 뭐 제 책임. 전 파수꾼이에요. 저는 마지막 시대 노아들 중간에 여러분 요즘에 노아들이 많아요. 마지막 곧 오는 심판을 설교하고 말하는 노아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자처하기를 마지막 시대 노아들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마세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전 그렇게 말씀 전하고 다녀요. 준비시키고 세상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과 하늘 위에 살라고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하라고 성품을 준비하라고 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뭐 안 믿어요? 좋아요. 믿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저는 파수꾼 노릇 다 했어요. 이제는 피가 제 손에 없어요. 여러분이시요. 정말 마음을 존재해가지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세요. 여러분 생활이 지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신다는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진정을 받으시고 내 굴복을 인정하시고 내가 지금 죄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날 아시죠. 주님 날 용납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그 느낌 없으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그렇게 뭐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적당히 살다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다 망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창조예요. 요즘에 말이죠.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 이거 장기를 탁탁탁탁 우리의 이 장기를 갖다 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돼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귀를 키우고 간을 키우고 콩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딱 잘라가지고 이식 수술해. 내 것이 아니니까 부작용으로 많이 죽었어요. 이식 수술하면. 근데 내 것을 돼지에게 키워가지고 딱 잘라서 하면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기분 나빠요. 왜 돼지예요? 돼지 이 살이요 인간 살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또 예? 돼지 살이 기분이 안 좋지만 또 그렇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1000년 동안 산대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 동안 살았어요? 900세 이상 살았어요. 노아 시대처럼 우리도 살 수 있대. 과학적인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한국 사람 말고 브라질 사람들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 가운데 국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인데 한 번 가니까 특별한 비밀 어떤 그 프로젝트라고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한 젊은 부인이 있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이 어머니가 부탁하기를 제발 내 아이를 어디가 실패해 주니까 제발 좀 복제 좀 해주세요. 복제하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비밀리에 그 아이를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이가 나왔어요. 복제가 되었어요. 똑같아 애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늙어 죽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그 간호원이 나와서 그 비밀인데 말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브라질에서. 상파울로에서. 여러분이시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요 앞으로요 인간 복제까지 양복제 일이 뭐 개복제가 아니에요. 인간 복제. 하나님이요 이러한 바벨탑을 오래가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악이 번영했는데 그 악인들이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다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든다 그래요? 단백질을 만든대 이제. 와,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스스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 굉장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3차 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에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돈이에요. 중국은 미국 경제의 숨통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요즘에 무기를 얼마나 더 신장해요. 그때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참 굉장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 복제 기술과 요즘에 또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아요. 여자 세포에서 말이죠. 예? 정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배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남자 없이 아기가 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옆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오래 참을 수가 없는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오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세월이 오실 때까지 오래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어요. 롯의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프레이드 굉장하죠. 옛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악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였습니다.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에게 동의를 못 받으면 투표에 당선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여러분 지금 유럽이 큰일 났죠.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루마니아. 굉장합니다. 예? 미국 이게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경제적인 파탄은 이건 계획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경제를 갖다가 전부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세상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요새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이 온 세상 나라를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UN 말고. 이번에 경제 파탄을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권위가 있어서 각 나라를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할 텐데 이 조직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로 달러. 여러분 이런 일 있을 때 앞으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큰 폭동들이 생깁니다. 어디에? 대도시들에.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뭐예요? 현대기별. 그 시대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별.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라는 기별이었어요. 침례요한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 그 시대마다 기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시대 현대 기별이 있어요. 그 현대 기별들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폭로시키는 그런 시험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시대마다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누구냐 그랬어요. 어느 때? 이 마지막 시대.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무들을 때려요. 어떤 동무? 주인 속히 오신다. 주의하자, 치우자, 준비하자. 왜 무슨 잔소리하고 술 먹고 취해서 동물 때려요.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전하는 주의 종들을 때리고 핍박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왜 술 친구들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의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참된 진실된 종들을 때리고 핍박해. 이런 일이 이제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오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왜요? 전쟁 때니까. 장군으로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백말 타고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저한테 이 시간은 말이죠.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 저한테는 동부에서 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 머리가 약간 좀 졸음이 옵니다. 그래도 제가 온 마음을 내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계기로 주 앞에 굴복하여 거룩한 하늘에 영혼이 갈 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외쳤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세상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 위에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인정하심을 매일 받으십시오. 내일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어 한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누구며 어떤 경험하는 백성들인가 딱 나와요. 성경에 그 답이 딱 나와요. 한 백성을 인도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하는 백성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셔서 저를 주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여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참된 회개를 허락하시고 참되게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가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말씀을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